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싸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5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 이렇게 교회 교단에 계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인데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교단에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모임을 갖고 교회를 갔다 오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잘못된 길로 세상 기업처럼 막 교회가 흘러가니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렇게 막 대놓고 믿음 이꼬르 돈, 믿음 이꼬르 헌신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이제는 막 대놓고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을 너무 막 성도들의 삶을 막 쥐어짜듯이 돈을 막 걷어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속에서 막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저러면 뭐해? 결국 믿음 얘기해놓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또 우리 돈을 걷어가고 막 이렇게 세상 기업처럼 막 이렇게 걷어가는 일만 할 건데 이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를 가면 자기가 구속되고 속박이 되고 그리고 막 자유가 없어지고 뭔가를 막 바쳐야만 하는 이렇게 전락되어 있는 자기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내가 너무 큰 행복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형제 자매들은 막 누가 막 시켜가지고 너 막 복음 섬겨라, 교회 섬겨라, 너 종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안에 흐르는 마음을 보면 그 어떤 나보다 연세가 많은 자매님들은 막 나보고 꼭 목사님 이거 목사님 드세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목사님 드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사탕 꺼내주고 막 또 까만 몽다리에다 뭐 싸가지고 가지고 와서는 막 목사님 이거 드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막 이렇게 기쁨으로 막 섬겨주고 싶고 마음에서 막 기쁨으로 막 이렇게 위해주고 싶고 그것을 마음에서 막 행복해하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는 걸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같이 기도를 한 번씩 해보면 내가 뭐라고 꼭 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꼭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남은 인생 동안 다른 것 말고 복음 앞에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고맙고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교회지. 막 사람들이 많고 교단이 크고 근데 실제 내면에 흐르는 거는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막 막 뭘 하게 해서 그들의 삶을 착취하고 그들의 돈을 착취해서 막 복음을 빙자해서 부를 취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형제자들이 너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를 위하니까 그게 막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확한 믿음을 배웠으면 좋겠다. 누가 정확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하자해서 하고 누가 막 명령해서 하고 이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막 이렇게 위해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강한 교회 안에 있다가 우리 교회를 오면 성도들이 처음에는 신앙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성경 읽었느냐 막 확인하고 이래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복음으로 안 삽니까? 너무 초보일 때는 어떻게 사랑을 하냐면 신혼부부가 막 결혼해서는 뭘 써놓습니까? 거울 앞에 부부 10계명 그러잖아요. 남편은 오로지 누구만 쳐다보기, 누구만 사랑하기. 그러니까 신혼 초에는 그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이 깊어지면 그걸 종이에 붙여놓고 합니까? 진짜 마음에서 사랑을 합니까? 뭘 이렇게 먹을 걸 좋은 걸 주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막 사랑하면 맛있는 게 생기면 누구를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싶잖아요. 뭐 종이에 적어놔야 되는 게 아니고 좋은 곳을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십계명이 아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가고 싶잖아요. 마음에서라는 거지. 그래서 야 진짜 우리 교회 나오시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거 말고 이 교회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배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배워서 교회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신앙,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행복함을 누려서 야, 내가 참 행복하다. 내가 참 기쁘다.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서 막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소중할까? 뭐가 제일 귀할까 보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정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운 성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죠. 자,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제 성경은 330페이지 그 부분에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기록을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배우는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야, 우리는 아첨이 없다. 아첨. 자, 아첨이라는 게 뭡니까? 아첨.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힘이 있고 권위 있고, 아니면 상대를 내가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내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내 이익이나 내 목적을 위해서 목적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다가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첨의 말을 하죠. 자, 아첨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자, 아첨이라는 단어 속에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려는 목적의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겠어요? 야, 너희들이 알거니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믿음을 가르칠 때 아첨의 말이나 탐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탐심, 욕심이죠. 형제 자매들이 교회가 자기 이익을 위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목적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입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누구 앞에 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자,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부인 자매님들은, 자, 주방에서 누가 제일 높아야 됩니까? 교회는 사모님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높아야 돼요? 주방장이 높아야 되죠. 맞죠?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목사가 높은 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사모님이 높은 거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밖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손이 다 부르트도록, 손톱이 헤어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 살림을 하고 손가락이 휘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인도자들은, 목사나 사모나 인도자들은, 장로나 집사나, 자, 이런 사람들은 형제 자매들 위해서 군림한다고 돼 있습니까? 자,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특히 유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그랬어요. 누가요? 유모가 뭡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주인이 낳은 자식을 맡아서 기르는 게 유모예요. 그러면 주인님의 자식이니까, 주인님의 아들, 딸이니까 유모가 막 그 아이를 돌볼 때 누구를 대하듯이 돌봅니까? 아이고 도련님, 아이고 공주님 이러면서 누구를 대하듯이? 주인을 섬기듯이 아이를 키운다는 거죠, 유모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 유순한 자가 됐으니까 막 권을 쓰고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까? 유모가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했다고 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앞섰다는 분들이 여러분 보고 자매! 그 똑바로 해야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 신앙 가르친다고 마음껏 뭐 가르쳐준다고 막 해를 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에이, 여러분들 이해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순한 자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하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어디에서 사랑하는 자?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 자, 마음에서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대합니까? 소중히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를 뭐라 했냐면 소중하게 여김이라 그랬어요. 소중하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법은 없어요. 너 말씀을 읽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앞선 지체들이 먼저 사랑을 입고 내가 사랑을 입은 만큼 또 새로운 분들에게 막 사랑으로 섬기면 뭘 보고 배우냐면 아, 목사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구나. 아, 저 형제님이 주님과 가까이 사시는구나. 야, 저 자매님이 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앞선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자, 새로 오신 분들이 뭘 배웁니까?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을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서 실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안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기준과 내 틀을 가지고 내 기준과 틀에 안 맞으면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깨뜨리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는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됐습니까? 주님. 자, 우리는요. 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이해가시죠? 그래서 소중히 대했다는 거죠. 소중히. 그래서 형제자매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이, 그 귀중함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고. 자, 마귀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깁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소중하지 여기지 않고 함부로 살게 만듭니까? 자, 함부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서. 자, 그러면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보면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때 두 개로 쪼개졌죠. 근데 이 유다예요, 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이 이끄는 나라가 남유다잖아요. 근데 그 남유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 남유다의 왕 중에 세월이 흘러서 누구냐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3년에 그랬어요. 자, 누구요? 여호야김 왕이 왕으로 치레한 지 3년 만에 누가 쳐들어왔다고 합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할 때, 요엘서를 공부할 때 여호야김 이야기했던 거 생각이 납니까? 그럼 이 여호야김은, 이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입니까? 하나님과 신앙과 상관없이 막 타락되게 살았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예레미야 36장. 우리가 전에 봤던 성경인데 111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 자,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인데, 자, 36장 1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자, 이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죠. 말씀을. 너는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 있을 일들을 기록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예레미야가 바룩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계시를, 말씀을 기록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3절. 유다 족속이 내게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자, 하나님이 남유다를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라는 거지. 이 기록을, 이 말씀을 보면서 패역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돌이키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재앙을 내리기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시켜가지고 두루마리에다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지. 이게 36장 내용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24절에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자, 그렇게 기록하게 했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데서, 패역한 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자, 여호야김 왕이 뭐라 합니까?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지금으로 말하면 책이에요.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양피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지. 돌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했는데,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에게 말씀한 그 말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겠다는 거죠. 22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자, 이스라엘 나라의 9월인데, 이 9월이 겨울인데 왕이 궁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그 겨울이니까 추워서 화로를 피워놨는데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여호디를 통해서 읽고 나면, 돌돌돌 말았던 걸 풀어서 읽으면, 읽고 나면 왕이 옆에 앉아있다가 칼로 딱 잘라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화롯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뭘 태우는 겁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뭘 태운다고요? 말씀을.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24절,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이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되게 살아온 삶을 찔려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리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신하들이 옆에 있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웁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태우지 마세요. 막 신하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듣는 건 둘째 치고 26절에 보세요.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델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말씀을 기록하는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나 서기관을 잡아서 뭐 했다고요?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의 왕이, 그리고 왕하고 신하들이 말씀을 읽고 나면 잘라서 불태울 때 아무도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다 무시했다는 거죠. 그 신하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듣더라는 거지. 자, 22장 한번 봅시다. 22장, 예레미야 22장.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22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22장 13절.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2장 13절. 그 위에 보면 제목이,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예,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그럼 이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3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자, 자기 집을 세울 때 뭘로 세웠다고요? 불의.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진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집을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도둑놈이다, 저 악한 놈이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완전히 자기 권을 가지고 자기 힘을 가지고 악하게 세웠다는 겁니까? 불의로 자기 집을 세웠대요. 누가? 왕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불공평으로 그 다락을 지으면, 집을 표현할 때 이 왕의 집도 불의로 세웠고, 그 다락방을 보니까 다락방이 뭘로 지어졌어요? 불공평. 이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다락방은 숨겨져 있는데 숨겨져 있는 안을 보니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왕이 권세를 써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신하들을 이용해 먹고 나라를 이용해 먹고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의로 집을 세웠고 불공평으로 다락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이 사람의 삶이 신앙인으로 믿음 있는 삶입니까? 마귀에게 속아되고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까? 그죠? 자, 14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을 지으리라 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 큰 집과 큰 다락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불의하게 살고 더 불공평한 짓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 살겠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창을 냈는데 어떤 창을 냅니까?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의 삶을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불의, 불공평, 그리고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게 아니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15절.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자기를 위해서 백향목으로 막 경쟁하듯이 집을 지었다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므.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시야 왕인데 아버지를 설명했어요. 아버지. 네 아비 요시야는 공평과 의리를 행했다.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공평과 공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았다. 근데 너는 껍데기만 왕이고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네 마음속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불공평이 가득한 인간이다. 너를 위해서, 너 하나를 위해 사는 인간이다. 근데 너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6절. 그는이 누굽니까? 네 아버지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아버지를 형통케 했고, 자,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공의를 해가고 공평하게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았냐? 나를 알았다. 나. 16절에 그래 돼 있죠. 나를 알미 아니냐. 자, 자기 아버지는 누구를 알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그럼 신앙이 그냥 막 됩니까? 이 요시야 왕처럼 마음에서 하나님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돼요? 내 마음대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아내가 막 생선을 너무 좋아하는데, 비린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비린 생선이나 막 맛있는 생선을 선물해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서 계속 산나물만 먹으러 가는 거라. 그럼 좋아해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려면, 내가 섬기려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네 아버지 요시야는 누구를 알았다고 말을 합니까? 16절에 나를 알았다는 거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지. 근데 너는 왜 네가 그렇게 불의하게 살고 불공평한 짓을 하고 너를 위해서만 악착같이 사냐면 네 마음속에는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남과 탐욕이에요.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욕심이나 막 권을 써가지고 막 억압하는 거나 폭력이나 이걸로 가득하다는 거지. 왕은 왕인데 자비롭고 인자한 왕입니까? 폭군 왕입니까? 폭군 왕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여호야김이 하나님이 볼 때 무자비하고 폭군 왕이 됐습니까? 반대로 네 아버지는, 너는 폭군인데 네 아버지는 성군이었다는 거지. 왜? 뭐 때문에?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고 섬겼고 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서 너는 무자비하고 욕심 많고 압박하고 강포하고 폭군 왕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몰라서. 네 눈과 마음이 누구를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서 뭐라 합니까? 18절은 야, 네가 죽고 나면, 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고 나면 너를 위해서 울거나 너를 위해 슬퍼하거나 너를 안타까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18절에 설명해 놨는 거예요. 폭군 왕이 죽고 나면 백성들이 안타까우고 슬퍼합니까? 잘 죽었다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 그러면 아버지가 역할을 잘한 겁니까? 폭군 아버지였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죽고 나니까 삶이 편안하다. 아이고, 나 죽을 뻔했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슬퍼하거나 막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해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이래야 잘 산 거잖아요. 근데 죽고 나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말하면 19절. 이 19절을 읽어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자,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백성의 왕이라고 딱 왕궁에 앉아 있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는데요? 너는 아니야 하고 예루살렘 밖에 던져진다는 거지. 그리고 끌려간대요. 어디로 끌려간대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가, 자, 거기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했어요.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자,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지.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그 예루살렘 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뭘 찾아보라는 겁니까?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뭘?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몇 사람이라도 찾아보면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사방을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 공의나 진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속에는 여호야김 왕처럼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누구를 위해 살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 교회에 와서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대합니까? 야, 어떤 복음이 없는 교회, 일반 교회 목사를 만났어요. 목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교회는 성도가 100명인데 한 사람씩 11조를 하면 10만 원만 해도 1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성도들을 뭘로 여겨요? 한 사람 한 사람 돈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에 속한 교회라는 거죠. 이 말 이해가세요? 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 목적이나 성도들을 내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을 사방을 돌아다녀 보고 뭘 찾아보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자, 6절 보세요. 5장 6절 끝부분에 보면, 자,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함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껍데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속을 보니까 그들이 뭐가 많아요? 허물이 많고 패역했다는, 패역함이 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 자기를 위해서 악으로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7절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그 예루살렘에 사는 남유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또 어땠냐? 누구를 버렸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그러니까 우상을 막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뭐 했다고요? 자, 하나님이 볼 때 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패역했습니까? 자, 패역했다는 그 사람을 대표로 여호야김을 다니엘서에서는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자, 12절 패역한 사람들이,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12절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하나님을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이걸 이제 어렵게 써놨는데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에이,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천국이 있긴 어딨어. 지랄하고 있네 그냥. 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13절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선지자들을 뭐라고요? 바람. 전도서에 바람을 뭐라 하겠어요? 헛된 거라 했어요. 헛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다고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뭐처럼 여겼다고요? 바람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헛것처럼 경히 여겼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신앙하는 나라처럼 보이는데 속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 신앙은 껍데기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겁니까? 내 마음 속에서 진짜, 아까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나가긴 하는데 교회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지 않아서 막 고통스러운 얘기를 들었잖아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이게 진짜 교회잖아요. 그럼 신앙은 껍데기만 내가 성경을 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이거 아니고 마음 속 중심에서, 내 속에서 참된 믿음을 배워서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생명처럼 여기는 게 신앙이라는 거지. 근데 남유다는 지금 보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남유다는 보니까 껍데기만 신앙하는 사람이고 속은 패역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아,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껍데기 신앙인이다. 너희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그냥 형식적인 신앙만 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멀리서 아주 강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멀리서 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멀리서 원방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아주 강하고 큰 제국의 나라를 보낸다는 거죠. 자, 그게 뭡니까?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가죠. 자,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야김 왕을 쭉 설명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 왕이 신앙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이 말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유다 나라, 그 나라도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먼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이 형식적인 신앙하는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 그리고 에워쌌다. 2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자,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붙잡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막 만든 그 성전 기구들을 누가, 바벨론 군대가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진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3절, 자, 왕과 그 재물만 훔쳐간 게 아니고 3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하를 시켜가지고, 야, 그 남이스라엘에, 남유다 이스라엘에 그 왕족과 귀족들,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의
자식들 중에서 어떤 놈, 4절,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자, 왕족의 귀족의 자식이라 해서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흠이 없어야 돼. 그리고 아름다워야 돼.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잘생겨야 돼. 키도 목사님처럼 난장이 똥자로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길쭉길쭉 해야 돼. 인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생겨야 돼. 왕족과 귀족 중에 왕족인데 귀족인데 못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럼 포로로 안 데려가. 가치가 없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자, 재주가 많아야 돼, 안 많아야 돼? 어떤 남자는 형광등도 못 빼는 남자 있어요. 형광등도 못 가는 남자가 있어. 화장실이 막히면 여보 화장실 막혔다 이런 남자 있어. 자, 그러면 재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완전 재주가 꽝이야. 자, 근데 포로로 잡아가는데 왕족이어야 되고 귀족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재주가 통달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 만능해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을 구비하며. 지식이니까 뭡니까? 학문이죠. 머리가 비면 안 돼. 어떤 남자는 막 잘생겼는데 완전 무식쟁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식도 많아야 돼.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하여. 요 지식은 막 우주 만물 막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그리고 문자적인 학문도 아주 많이 알아야 돼. 이런 남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남자 있으면 신랑으로 삼았지. 근데 그런 사람만 뽑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인물 헌칠하지, 잘생겼지, 집안 좋지, 그리고 막 재능 많지, 센스 있지, 그리고 막 머리에 든 게 많지. 아니, 그런 사람을 뽑아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오겠어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나이가 한 10대야, 10대. 어린애들, 남자애들 데려갔어요. 그렇게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랬으니까. 나이가 많았습니까? 소년이었습니까? 소년은 10대 애들 보고 소년이라 하는 거예요. 10대 애들 보고. 그러니까 뭐 저기는 하람이는 안 돼. 애기야, 애기. 잘생겼고 해도 안 돼. 전명자매가 우리 애도 있는데 해도 안 돼. 자격이 안 돼. 소년이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애들을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겠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다가 뭘 가르쳐요? 느부갓네살 왕이 뭘 가르쳐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예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어요. 자, 몇 년 동안을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학문, 예절, 교육, 정치, 자, 몇 년 동안 가르쳤다고요? 3년. 그리고 왕이 지정해서 음식을 줘요. 지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왕이 내려주는 포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자, 누가 주는 걸 먹어야 돼요? 자, 누구에게? 왕족과 귀족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소년들, 포로에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자, 이름도 뭐예요? 창시 계명했어. 이름도 바꿨어. 이스라엘식으로 히브리식으로 하면 안 돼.
이름을 바꿔 바벨론식으로. 자,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배우는 것도 이제 뭘 배워야 돼요? 이방 문화를 배워야 돼요.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이방 이름을 써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자, 뭘 자꾸 이 소년들로 하여금, 자, 학문이 좋고 잘생기고 지식이 많고 막 재주가 통달하고 이런 사람이, 자, 이런 사람이 많진 않지만 이런 사람에게 뭘 가르치면,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잘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서 말씀 가르쳐요? 바벨론 문화 가르쳐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안 먹어요. 딱 정해져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정한 것만 먹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왕이 주는 대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해도 왕이 먹으라 하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굴복되는 것을 가르칩니까? 사람에게,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꺾고 굴복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씁니까? 왕이 내려준 이름을 씁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뭘 깨뜨립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 세상의 왕 마귀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생각 하나를 넣어가지고,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죠. 어떤 자매님이 루틴이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귀걸이고 목걸이고 다 풀러서 보석함에 넣어놓는데 퇴근해서 와보니까 보석함이 없더래요. 보석함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막 당황해서 찾는데 없더라는 거지. 찾아도 없으니까 속에서 생각이 하나 딱 올라와가지고 뭐 했다 갑니까? 이야, 아파트 현관 도세 가더니 그 로프탄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속에서 생각이 올라와서 막 끌려갔다는 얘기 그 간증했잖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찾아와서 끌어가요, 안 끌어가요?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배우면 하나님이 내 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내 명철이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배우게 되면 내가 이방에 끌려가서 이방 왕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삶을 살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막 여기 교회도 가서 상처받고 저기 교회 상처받고 그래서 이제는 막 신앙 않겠다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믿음을 배우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시라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진짜 좋아서 마음에서 막 기뻐서 그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이거 주지 마, 누구 주지 말고 목사님 먹어요. 목사님 먹어요. 누구 주면 안 돼. 이러는 것처럼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좋아서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에서 막 기뻐가지고 성도를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이런 참된 믿음을 배워서 어떻게 자라야 됩니까? 마음의 믿음이 참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좀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완전히 진멸해요. 그리고 잡혀가는 거예요. 왕도 끌려가고, 그 다음에 왕족도 끌려가고, 귀족도 끌려가고, 그 어린 소년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명철한 소년들이 다 끌려가서 뭘 배웁니까? 믿음이나 신앙을 배웁니까? 그 권세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을 섬기는 걸 배웁니까? 그들이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고 세상 왕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더란 말이에요. 나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주변에 많이 봤어요. 한때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지고, 한때는 복음이라 하면 목숨 걸고 자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몇 년도 안 지나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하나를 생각하고 머리에만 하나님이 있고 복음이 있지, 이제는 복음을 섬길 줄도 모르고 교회를 섬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줄도 모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 이 교회를 통해서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참된 믿음을 배워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아끼고 섬겼던 것처럼, 자,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배우면 서로를 함부로 없이 여기겠습니까?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겠습니까?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교회를 가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리면서 신앙이 누리는 그 큰 행복을 누리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